신앙의 매뉴얼 말씀대로 살기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매뉴얼이 뭡니까? 우리가 새 차가 왔는데 매뉴얼 없으면 그 차를 어떻게 운행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대선지서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그렇게 그 선지자들이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패역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저는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 조그만 정말 그 손톱만한 이스라엘 땅덩어리 가진 그 나라, 그 캐캐묵은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가 잔뜩 쓰여진 성경이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저 이스라엘 역사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의 예언서는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계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현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2차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변되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차적인 계시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선지서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는 가는 곳곳마다 얻어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답시고 욕을 얻어먹고 돌을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에게는 한 사람의 동력자도 없었으며 예레미야에게는 바룩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동력자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은 다 포로의 모습에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종국에는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에 보면은 이이제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랑캐를 써서 오랑캐를 퇴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악을 들어써서 그 악을 징벌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고사성어에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애굽 백성을 사용하셨고 바벨론을 나의 종으로 부르셨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악의 상징인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들어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려고 떠날 때 가져간 게 뭘까요? 손에 들고 간 게 땅 문서요? 아니면 금은 보화였을까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소유하려고 끝까지 들고 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양피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율법서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적었어요?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란 게 종이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양 껍질을 말려가지고 그 위에 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갖다가 거기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니까는 구약 전체를 다 담고 신약을 다 들라 그러면 양을 660마리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그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양 몇 마리요? 660마리예요. 이걸 우리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이 말씀을 들고 갔느냐면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선지자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여기에 남는 것보다는 결국 남아있던 시드기야는 두 누나를 뽑히고 말았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 두루마리 양피지를 들고 율법책을 들고 포로 생활하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저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70년을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디아스포라 저 유대인들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한민족도 디아스포라 한민족 전 세계 K-팝이 넘치고 K-한류가 지금 넘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민 가고 유학 갈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뭐예요? 여권 챙기고 돈 챙기고 현지 달러 챙기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정말 이 위대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졌습니다. 딴 것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저들의 개개인을 보자면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들은 굳건히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의 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살겠고 우리 마른 뼈다귀 같은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부어질 때 이 마른 뼈다귀가 다시 이어지고 연결되어서 힘을 얻고 생기를 얻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2020년 한 해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그 산모가 해주는 주스를 먹는데 사과하고 당근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게 뭐예요?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믹서기에다가 믹서기에 그냥 한 1분 와르르 갈아버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100% 주스 원액이 되는데 그것을 마시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었어요. 그냥 100% 원액이에요.
얼마나 몸에 좋은지 정말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오늘 에스겔 선지자한테 에스겔 2장에 보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를 통째로 네 씹어 먹어가지고 네 창자에 채워 넣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먹을까요? 믹스기에 갈아 먹든지 에스겔처럼 두루마리를 갖다 내 창자에 집어넣어 채워서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먹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 보고 먹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두루마리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연하게 경고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심판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무엇을 위한 심판이냐 이거죠. 우리의 잘못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심판의 메시지와 우리를 향하신 회복의 메시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고 그래요. 너무 달아요. 이 배에 너무 쓴 거예요. 꿀같이 단 이 말씀을 내뱉어야 되는데 이 뱉고자 하니까는 이 말씀이 저 사람한테 들어가면 너무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말씀이 그 사람한테 들어갈 때는 너무 쓴 거예요. 왜 쓸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쓴 쑥과 같이 너무나 그 말씀이 자기한테 통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통렬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복이지요. 통렬하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권역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우리는 그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최종적으로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를 뭐 다 때려 죽이시고 심판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오해예요. 오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게 아니다. 너희가 포로 생활하는 건 너를 잠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2022년도 확실한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거의 성경을 이동을 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니까 영적 눈이 밝아지고 삶의 행동 양식이 변화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들의 간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힘이자 말씀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잘 설탕처럼 녹고 소금처럼 녹아서 내 삶에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읽기는 읽되 눈으로만 보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서는 내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았던 성경의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대하고 읽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아멘하고 반응하는지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정말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그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한테 적용되어야 될까요?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실제적인 나의 삶과 현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의 한 말씀 한 구절이 그렇구나, 다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었구나,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가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 저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배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우리가 모세오경을 그동안 강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거를 쓴 시점이 있어요. 모세가 이거를 어디서 썼냐면 시내산에서 썼어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점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점이란 것은 인간적인 시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성경을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어디서 썼냐면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거기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신학적인 시점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미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속한 구원자를 너희들한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의 모든 속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났어. 애굽의 백성에 있던 것을 다 끌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시점에서 성경의 책을 시작하는 모세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면 1차적으로 전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1차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두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현실과 그리고 그 당시의 경험과 그들이 처했던 여러 가지 상황과 이해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애굽에서 저렇게 저항했던 저 사람들을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셔서 거룩을 행하게 하셨는가?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세상은 어떻게 기원됐고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똑같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 당시 시내산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현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시대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똑같은 현실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모세의 시내산 시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뭐가 달라졌을까요? 상황은 그때나 지금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달라진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소멸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이 확정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던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매뉴얼인 말씀대로 살긴 거예요. 올 2022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을 길러야 됩니다. 영역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인내력도 길러야 돼요. 성경 한 구절 보고 그냥 덮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두 독을 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 닿고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백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저 막연하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만 했던가?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고 구원이란 것이 과연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으로 써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궁금증이 성경을 보면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할까요? 창세기로 가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와 모든 내용과 모든 가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받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거기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모든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한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보시기 좋았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냥 비참하게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 대한 그 목적을 반드시 끝내는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그분의 계획하심과 그분의 기뻐하심을 유일한 나의 신앙의 가치로 생각하고 유일한 신앙의 근거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써 저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만이 주님께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항복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자들은 당연한 신앙적인 항복을 주님 앞에 바쳐서 나의 결심과 순종과 결정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충분히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는 만큼 보는 거예요. 모르면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때, 영적인 지혜를 부어주실 때 성경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모든 제품에는 매뉴얼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바로 뭐냐? 유일한 매뉴얼은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기도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면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 허황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습니다.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말씀도 있고, 축복받는 데 필요한 생명의 말씀도 있고, 천국 들어가서 구원받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필요한 말씀도 있고,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이에요. 가장 완벽한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란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하나님 책에서 찾아 읽어보래요.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절대 떠나가게 하지 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너의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한테 명령인데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기록하기를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누워 자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46절까지는 말씀대로 살지 할 때는 온갖 저주가 임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순종의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없어요. 근데 불순종은 15절부터 46절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9절이 반반 정도 되는 이야기인데 순종의 복은 조금이고 불순종의 저주는 이만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순종들을 안 하니까. 인간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요. 그 순종 안 하는 그걸 다 열거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신명기 2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27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확인하래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확인합시다. 새해는 말씀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는지, 어디에 저 말씀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한테 대적했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곳곳에 다 심어 놓으셨다고요. 내가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정답에 오늘 분명히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는 네가 복을 받지 못한다.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말씀 확인하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 자가 신자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신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 눈으로 보다시피 눈에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네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뭐에? 하나님의 뭡니까? 음성입니다. 음성.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뭡니까? 명령입니다. 자, 키워드가 음성과 명령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그런 구절이지만은 사실 오늘 28장 본문 1절이 우리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모든 여부를 갈라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자에게는 복이 오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 맨 첫 단어가 뭐예요? 만일입니다. 만일. 왜 만일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만일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만일이라는 뜻이 뭐예요? 만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아니, 성경은 본래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왜 만일이라고 그냥 따라해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면 될 문제를 왜 만일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신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가 언제였겠어요? 태어나서 아기 때예요. 그 아기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 아기가 썩내는 거 봤어요? 아기가 막 성질 부르는 거 봤어요? 야, 아기는 배고프면 젖달라고 우는 것밖에 없지. 그렇게 지금의 우리처럼 그런 온갖 거짓말을 하는 아기가 없어요.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할 때가 바로 갓 태어났을 때예요. 가장 순전한 인간의 모습이, 그것이 다 우리들의 한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우리의 자화상이 다 일그러져 버렸어요. 찌그러져 버렸어요. 뒤틀려 버렸어요. 왜곡되어 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빛과 어둠의 얼굴이 있고요, 복과 저주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기쁨과 슬픔의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삶을 사는데도 이와 같이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게 되면,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면, 여러분, 어떤 물체에 빛을 비추면 그 대상물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여러분, 빛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의 속성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란 빛을 나에게 조명하게 되면 내 뒤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라는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하지만 말씀이라는 그 빛을 통해서 나를 조명하면 내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그림자는 얼마나 큽니까? 저의 그림자는 얼마나 짙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두운 그림자는 말씀의 조명으로만 가능한 그런 빛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빛이 오셨어요. 그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완전하신 빛이
우리를 보고 너희도 완전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가 어찌 신과 같이 완전하고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어둠의 그 모든 모습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우리의 거룩한 의지 속에서 주님과의 접점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1절 2절에서 음성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귀에 대고, 음성이라는 것은 귀에 대고 알아듣게끔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얘야 누구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녁에 아빠가 퇴근을 하는데 띵동 누릅니다. 누구세요? 하는데 아빠야. 익숙한 소리로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보지 않아도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도 아들이 음성만 듣고도 아빠가 오면은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소리에 문을 열고, 소리란 것은 우리의 말이고, 말이란 것은 마음의 알을 줄여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알이 뭐예요? 마음의 씨가 바로 말이라고요. 말을 곱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복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예요? 복된 음성이에요.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해라. 그런데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중풍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 혈관 청소하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사지백체까지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내 혈관이 뚫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풍이 와가지고 혈관 막히면 마비가 되고 나중에 죽어요.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소통이 막혀버립니다. 모든 게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지면은 모든 게 막히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소통이 안 되면은 불편합니다. 아침에 차 막혀 보세요. 출근을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그냥 입에서 나와요. 아이고, 오늘 하루 막 그냥 조졌네. 그래 되잖아요. 한 사람이 신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시간이 쫙 막혀가지고 전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신호 지키셔야 돼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교통신호 위반하기 때문에 아침에 러시아가 올 때 모든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순종 없는 외식적인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의 말에도 종된 자들은 상전의 말에 순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을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셨고, 주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종 모세에게 도전했던 고라 일당들이 땅이 쩍 갈라져 가지고 그 땅 속으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권세에 도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로 간주한다고 로마서 13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속담에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겨요? 떡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영적 아버지라 했는데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말을 잘 들으면 그렇습니다. 영적 부모입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순종하고 달려나갈 때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로 따라오로니. 3절. 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너는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4절.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강조리와 내 창고가 복을 받으리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신자였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시간마다 순종의 교리를 배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지 단순히 징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내일을 기약하면 안 돼요. 전도서 저자는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곤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너한테 무슨 일이 날지 너는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5분 뒤 10분 뒤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도에 우리의 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루도 모르도록 만들어졌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쳐 밀어가지고 넣었는데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40년 동안 공급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시지 말고 2020년에는 하나님 나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에다 다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셨어요. 복의 근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의 매뉴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자세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